주년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성된 언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은 성탄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절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예배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머물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자기 인생 전생애를 바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 채 그날 내가 살아오는 이 환경이 어려워서 혹시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이 공동체 안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태여 공통점을 찾는다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내 환경과 내 모든 주변이 바뀌어서 나에게 점점 좋은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그것을 경배하게 된 것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예언적 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적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냥 한 목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예배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돌아갔다, 그리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에게 나타났던 그 어떠한 현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더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내 신앙으로 알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이분이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미래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어린 나이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큰 영향력을 받았고 교훈을 받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새로운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혼탁한 내 삶의 어떤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뭔가 변화를 이룰 것이다 하고는 그 기대보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야말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예배는 어쩌면 이기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내 탐욕에 의해서, 내 요구에 의해서 예배가 훼손되고 경건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는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를 하면서도 외적인 것, 홀식, 또 물질적인 것, 그 어떤 것도 보상받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비싼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기로 왔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먼 곳으로부터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경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별을 따라 2년여 동안 긴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 끝에 아기 예수를 찾았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하였고 경배하였고 자기들이 갖고 온 보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타산적인 눈으로 보면 그 행위를 계산해 본다면 참 막대한 손해가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2년여 시간을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던 동방박사, 그들에게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빛나는 그 빛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끌림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이것은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세상에서 별을 연구했지만 이 별이야말로 너무나 신비로운 별이다. 이 별이 도대체 어디로 떨어지는지 어디에 비치는지 내가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전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실한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고 흐뭇한 순간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베들레헴 여행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이었고 또 여행이라고 기억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히말리아 등산가들이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추운 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오늘 12도인데도 가보니까 기가 아프잖아요. 근데 히말리아는 60도, 70도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돈도 안 주는데, 거기 가면 생명도 없는데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자원에서.
그들의 마음에 이끌림이 있어서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이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진실된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안나와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갈망하면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 인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생에 걸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안나와 같은 여자는 과부게 된 지 성경에 보니까 84년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84년 된 과부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분 안나 할머니 나이가 한 100세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100년이 넘겠도록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는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겠다. 하나님, 내 눈으로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마지막 노래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 어린 아기 예수 탄생을 봤으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는 나도 편안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린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참 예배자였습니다. 정말로 고귀하고 고귀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 속 예배자, 세상 속 예배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예배는 복을 받든지 자기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졌든지 그 이기적인 동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를 드려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메시아고 그분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너무나 이기적으로 또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대하며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경 속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얻어서 기뻐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서 내가 얻은 것으로 행복한 것은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에?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녀봤자 몇 년 지나면 그 차도 또 힘들으면 또 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것, 너한테 좋은 것 준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은혜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문의 노래에서 이러한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의 눈에는 구원이 보이지만 유대인들 눈에는 불쌍한 어린아이가 마구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그 자리에 누워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이고 저 젊은 새댁이 고생도 무지개 하네. 어떻게 애를 갖다가 구유통에다 누워놓고 있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서 그러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에 올려온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안나 할머니나 시몬은 그분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슬픔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원수 같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내게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라고 한탄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환경을 절망하면서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 쓴뿌리를 하나님을 고쳐내기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 반응하는 그 속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은 더 많은 감사한 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것이요.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특별한 계시들이 나타나겠죠.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이 있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시몬과 안나에게는 성령의 지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찾아온 세 박사만이 그 별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서 별을 잘 못 보지만 저희 어릴 때는 누우면 전부 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저건 북두칠성이다, 저건 무슨 별이다, 저건 은하수다 그러면서 서로 좀 아는 것 자랑하려고 별자리를 서로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쪽으로 넘어가네 어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박사들도 어떤 빛을 봤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봤는데 그 빛이 신비한 빛으로 바라본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오늘 앞에 당하는 수많은 일이 그냥 내가 잘못으로 되어진 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눈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계시하는 생명의 빛으로 바라볼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절망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로 사용하셨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은 천사들의 음성의 노래를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목동들만 그 찬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찬양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우랑팡팡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벼락을 내려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벼락치는 소리를 들었고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울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빛이 별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저도 서울에 산 지 꽤 오래됐는데 요즘에 1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어디에 있는지 본 기억이 5손가락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별이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을 안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밤하늘 별 보기를 잊은 지가 저와 같이 오래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아무리 달빛이 안 보이고 또 별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삶에 얽매여서 영적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이 괴로워 죽겠는데 그 삶을 내어버리고 그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찮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믿음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을 온전히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의 부흥만 외치고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쩌면 가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날마다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란 자기 집도 없고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들을 구원할지 그 역사를 그들을 눈을 통해서 보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요즘에 보이라가 돌아가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보이라 안 돌리는 분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한 30년 전에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추워서 밤에 어떻게 주무시는지 막 고생했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가는 집마다 방은 다 뜨뜻하더라고요.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 생활이란 21세기 이 광야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더 좋은 것 달라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렇게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찰하며 그 역사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음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내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장례를 잘 치러줄 건지 그거 염려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도록 하셔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실컷의 봉사단이 오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하하하하 웃으면 아픔을 잊는다고요. 왜? 웃으면 절대 안 아파요. 한번 여러분 배 아플 때 한번 웃어보세요. 배 안 아파요. 근데 배 아플 때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배 아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프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확인한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나머지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